마태복음 13장 31절에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33절 한 절 더 봅니다. 33절 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내 위대함. 오늘 이 작은 것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작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작은 것이라는 건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8절 9절을 볼까요? 8절 9절 씨 뿌리는 비유죠. 13장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 씨죠. 씨가 뿌려진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작은 것의 위대함, 이 작은 것이라는 건 결국은 믿음을 말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깨닫는 것.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냐? 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지를 알아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뭐를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옮기는 행동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를 뭐하게 할까요? 행동하게 합니다. 기도도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요. 행동에 앞서서 또 말이 따라오게 됩니다. 말.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말의 고백이고요. 말이 여러분 말로만 뭐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말은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그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럼 믿음의 시작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크게 태어나나요? 응? 작게 태어나죠. 작은 아기가 나중에 커지는 거죠. 우리가 큰 아기를 달라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믿음 자체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씨앗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은 그 씨앗을 보고 아무도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더 많은 씨앗이 될 것에 대한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심겨지고 행동하게 되고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해요? 큰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커져서 큰 열매를.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작은 믿음조차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막 우리에게 막 심장이 막 떨리게 막 그렇게 올 수도 있겠죠. 막 불이 임해서 막
불타오르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아주 작은 감동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큰 감동으로 어떤 큰 회개와 큰 결단을 기대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작은 감동으로도 오늘 우리가 천국은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몇 알? 한 알. 여러분 천국이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뭐 지금 천국만 들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땅에서는 뭐 굳이 뭘 할 게 있겠나 생각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를 잘 보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 밭이라는 게 계속 나오죠. 앞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고요. 뒤에 보면은 감추인 보화. 그 밭에 주일날 큐티였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 여러분 보세요. 밭이라는 거는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엄청 커. 뭐 한 1000평이라고 해봅시다. 밭이. 엄청 커. 그런데 그 1000평 안에 보화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예를 들면 뭐 주먹만한 뭐 금덩어리라고 해봐요. 밭은 1000평인데 그 안에 보화는 주먹만 해. 그런데 여러분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100평이고 1000평이고 그 땅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죠. 작은 것. 그런데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감추인 보화, 그 속에 보화가 그 땅보다 더 어때요?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여러분이 감추인 보화처럼 여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말씀 들으면 한두 가지 저에게 좀 감동이 와요. 평소 요즘 제가 아는 마태복음 내용보다 요즘에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보면서 한 가지씩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줘요. 오늘 이것이 연결이 돼, 서로 연결이 돼. 그런데 제가 그 깨닫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냐, 우리가 어떤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신 것을 정말 감추인 무엇처럼? 보화처럼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의 감동을 주고 믿음을 주고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줬을 때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하나 오늘 깨달은 거 오늘 그냥 늘 받는 감동으로 늘 받는 은혜 늘 받는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묵상하고 뭐 좋았다 오늘 뭐 그냥 감동 은혜 받았다 오늘 뭐 마음에 뭐 위로가 됐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과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그냥 오늘만이 아니라 내 평생의 어떤 나에게 정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엄청난 것으로 다가오냐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 귀하게. 그때 그 김영선 집사님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그 집의 방에도 조그만 금고가 있대. 응? 금고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금고 하면은 무슨 뭐 응? 거기에 뭐 중요한 거 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금고라는 것이 뭐 중요한 뭐 도장이나 뭐 이런 걸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메모를 해놨다든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뭐 계약을 한 계약서라든지 내가 어떠한 중요하게 뭐 일기장을 썼다든지 자기가 스스로 남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넣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서기를 하는데 감리사님 도장을 제가 그때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리사님이 이제 바뀌었죠. 이영태 목사님 감리사 할 때는 제가 도장을 줘가지고 제가 차에다가 그냥 옆에다가 차 그 중간에 이렇게 통 있죠. 거기다가 그냥 넣어놓고 다녔어요. 아무데나 필요하면 찍으려고. 근데 새로 된 감리사님은 도장을 자기가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짜로 찍으시라고. 근데 그 뭐 도장 찍은 데 보니까요. 그 자기 도장을 그 교회 자기 목양실에 금고가 있어. 금고를 막 열어가지고 도장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다시 어디다 넣어요? 뭐 감리사 도장 뭐 중요하긴 중요하지. 근데 일반 사람 책상에 써놔. 저 같은 경우는 차 그냥 자 뚜껑 열면 그냥 눈에 보이게 해놨는데 깨달은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도장이 그냥 트렁크에다가 그냥 저는 넣어놓는 사람이고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 도장이 뭐예요? 금고를 열어가지고 번호를 돌려가지고 고이 모셔두는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어때요? 가치가 다른 거죠. 제가 그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총장 그 학교 신학교의 총장님 지내신 분이 이제 은퇴하면서 총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총장 퇴임하는 그 은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영성 뭐 이런 쪽이 역사 신학 이런 쪽이신데 고등학교 때 본인이 어떤 뭐 부흥 강사인지 뭐 목사님한테 예언 기도 받은 내용이 있죠. 그 예언 기도의 내용을 평생 기억해가지고 그걸 뭐 써놨는지 일기를 해놨는지 그 자기 예언받은 그 예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예언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퇴임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뭐 여러 목사님한테 뭐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예언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예언 기도 받았다고 해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아무리 뭐 좋은 예언을 받았어도 그냥 뭐 해버려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뭐 좋은 예언이네. 뭐 되면 좋고.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 예언을 잘 뭐 했다가요? 기록해서 뭐 적어놨겠죠. 그래서 그것을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을 비전과 꿈으로 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월 1일 날 교회에서 이런 말씀 줬잖아요.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냥 우리가 말씀 다 줬어. 뭐 그중에 뭐 쉬운 말씀이니까 어려운 말씀.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1월 1일에 그냥 1월 첫 주에 한 번에 읽고 어디다 처박아두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날마다 이 말씀을 뭐예요? 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뭐예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뭐예요? 묵상하고 사모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듣고 뭐 좋으면서 하고 그냥 꽂아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무슨 유튜브 보듯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려. 다 좋은 예배고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좋은 설교고, 왜냐면 나쁜 설교가 어디 있어요? 뭐 은혜 안 되는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는 내게 주시는 많은 은혜, 많은 말씀들, 많은 지식들,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감동을 그냥 모아버리면요, 흘려버려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처럼요, 그냥 돌짝밭, 길가밭, 가시 넓기밭, 그것을 품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버려요? 그냥 지나버리면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 숨겨진 보화. 왜 제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저는 그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자기 하던 일, 자기 어부, 자기 장사, 자기 직업, 자기 하던 일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러면 자기가 평생 준비한 직업, 자기가 뭐 물려받은 재산,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직업을 내려놓기까지는 그 자기 직업보다, 자기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죠?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니까 새로운 장난감이나 새로운 놀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어제까지 놀던 거 쳐다도 안 보더라고. 어제까지 재밌었던 거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 딱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옛날 핸드폰이요? 어디 그냥 던져버려요. 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 작은, 내게 주시는 작은 감동, 내게 주시는 작은 도전, 내게 주시는 작은 믿음,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고요? 귀하게 여기는. 정말 숨겨진 감추인 보화처럼 여기는. 그래서 저자씨가, 여자씨 하나리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심고 가꾸니까 32절, 다시 13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뭐예요?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되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어떻게 해요? 깃들이느니라. 여기 나왔죠? 모든 씨보다 어떤 것이라고요? 작은 것. 근데 우리는 작은 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 문화입니다. 비교 문화. 우리는 가치 문화가 아니고 비교 문화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땅덩어리는 조그마하고 어때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고. 미국이나 이런 그 서양 문화는 가치 문화예요. 가치 문화. 가치 문화. 제가 어떤 그 무슨 뭐 해외 주 판매하는 사람 이런 거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비교하는 거 좋아해요. 비교. 그래서 가격 비교, 그죠? 네? 어떤 거를 어디서 얼마에 팔고 어디서 이만. 그래서 우리 조금이라도 뭐 한 거 사야 돼요? 싼 거. 싸고 싼 거를 사야 돼. 가격을 뭐 해가지고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비싸든 싸든 그냥 자기가 좋은 거면은 오히려 비싸게 사도 그거를 어떻게 하게 여겨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 비싸게 샀다고. 싸게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비싸게 사서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하는 문화.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돼.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남하고 뭐 해가지고요? 비교해가지고. 교만함도 어디서 온 거예요? 비교해.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가 느껴요? 열등감. 나는 왜 부족하냐고. 열등감. 또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또 좀 높아. 그러면 또 어때요? 교만해져. 나는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함도 나쁜 거지만 모두 나쁜 거예요? 열등감도 나쁜 거예요. 왜?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씨보다 비교한 거죠? 뭐 한 거라고요? 작은 거예요.
그럼 모든 씨보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씨앗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큰 씨앗 주고 중간 씨앗을 근데 어떤 사람은 씨앗이 너무 조그매. 점이야 점. 깨알 같아. 그러면 서로 비교해 보면서 너는 씨앗을 큰 거 받았는데 호박씨 같은 거 크죠? 너는 뭐 수박씨. 근데 왜 나는 조그만 씨를 줘요? 줄라면 무슨 씨를 주지? 큰 씨를 줘야죠. 그거까지 서로 비교해. 그러면서 에이씨 조그마니까 어떻게 갖다 버려. 이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에이씨 이거는 그냥 갖다 버려라. 큰 씨앗이 있어야지. 뭐하냐. 그런데 그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데 자라니까 심으니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다. 또 보세요. 그 33절도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를 것 같다. 뭐가? 천국이. 가루는 얼마 안 돼. 가루 한 움큼. 그런데 이게 부풀어지면요 큰 빵이 돼. 누룩이 돼. 오늘 무슨 얘기하죠? 천국은 처음부터 큰 거로 시작돼요? 작은 것이 시작돼요? 아주 작은 것이.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너희가 뭐 하지 말아라? 결코 무시하지 마라. 작은 감동, 작은 일, 작은 성공, 작은 기도응답. 여러분 기도응답도 뭐 큰 기도응답도 있고 뭐예요? 작은 기도응답도 있죠. 우리가 뭐 무슨 수술하고 뭐 암병에서 고침받는 큰 기적도 있지만 여러분 뭐 머리 아프고 뭐 좀 감기 몸살해서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오늘 제가 좀 휴일인데도 아침 일어나가지고 뭐 하여튼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하루 종일 내가 머리가 아팠어.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라서 그런가 안 해. 옛날에 제가 초창기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내가 머리가 아팠어. 뭐 설교 준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난 나와서 오늘 굉장히 내가 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럴 때가 가끔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오늘 영상이라도 그냥 틀었으면 좋겠다. 가끔 그럴 때 오늘 제가 좀 그런 날이야. 너무 막 아침에도 좀 일어나는데 머리가 아프고 또 오후에도 또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은 치유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믿음을 무시하지. 그 믿음이 엄청.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오병이어랑 연결이 돼요. 14장 넘어가 보세요. 14장 16절 17절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떡 먹은 사람이 21절에 보니까 21절을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랑 어린이들까지 하면은 2배 이상이죠? 15,000명 정도 되겠죠? 보통 여자들이 더 많이 왔다고 치면 2만 명까지 되죠? 그런데 남았대요. 12바구니까지. 그냥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12바구니는 속을 수가 없잖아. 바구니가 작을 리는 없잖아요. 다시 17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뭐예요?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오병이어 교회 잘 알잖아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수만 명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여있으니까 설교하다가,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기적이 뭐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또 뭐가 내려요? 메추라기가 내려요. 이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지금 몇만 명이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너희들 배고프니? 네. 뭐 먹으러 갈 저녁에 먹을 게 없어. 사 먹을 데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야, 니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야, 니네 그거 보고 싶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이 시간 하늘에서 뭐가 내릴지어다? 만나가 내릴지어다. 또 뭐예요? 메추라기가 쏟아질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뭐만 하면? 말씀만 하면 만나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구약에서 있었잖아요. 메추라기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사람들이 막 난리 날까 안 난리 날까요? 난리 나. 박수치고 난리 나고. 와, 모세가 했던, 아니면 이제 모세 만나 메추라기보다 좀 더 급을 올려서 예수님이니까 더 좋은 걸로 그냥 어쨌든 하늘에서 뭐예요? 그냥 쏟아지게. 아마 저보고 예수님 하라면 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멋있게 하늘에서 그냥 뭐예요? 위에서 그냥 막 쏟아져 버리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능력이 있어. 예수님 못하나요? 아유,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라면 사람들 그냥 보는 데서 엄청 멋있게 그냥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죠. 하늘에서 그냥 공중에 메추라기들은 뭐예요? 다 몰려와서 그럼 사람들이 막 난리 났다.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는. 왜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 뭐에 대해 설교를 해요?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씨 뿌리는 비유 설교하고 뭐 숨겨진 감추인 보화를 설교하고 여러 가지. 이 작은 것의 중요성을 계속 설교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보니까 제가 작은 것의 중요성을 설교하는 가운데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먹을 거.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가진 거 뭐밖에 없어요? 응? 도시락 하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은 몇 명? 2만 명. 여러분 2만 명에 비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때요? 지극히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요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몇천 원이에요. 뭐 그냥 뭐 크게 잡아서 뭐 한 5천 원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5천 원 가지고 2만 명 먹일 수 있나요? 턱없이 부족해요. 요즘 뭐 도시락 5천 원짜리 뭐 있지도 않죠. 보통 다 10,000원이죠. 2만 명이면 10,000원 잡으면요 2억이요 2억. 그런데 지금 눈앞에 5천 원짜리 도시락이 있다는 거예요. 5천 원짜리 도시락으로 2만 명 2억 원어치를 먹이려면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14장 18절 19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늘 여기서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
기름에 나눠주는데 이것이 2만 명을 먹여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굳이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주라. 너희들이 가진 믿음.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라는 작은 것의 위대함을 지금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시락 하나 작다고 뭐 하면 안 돼요? 무시하지 마라. 아, 이걸로 뭐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항상 이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어? 아, 이걸로 뭐래?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큰 믿음이 돼. 작은 것이 큰 기적을 이룬다. 작은 생각, 작은 아이디어, 작은 기도가 하다 보니까 어때요? 큰 일을 이룬다. 작은 감동, 그냥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고. 말씀 한 구절. 책 한 권. 어떤 사람의 뭐 기도 한마디, 예언 기도 한마디, 설교 한 편, 성경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이. 저는 이번에 이 새벽기도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로 가져오라.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저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내게 가져오라. 나에게 작은 것이지만 누구한테 가져가면? 예수님께 가져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큰 기적을 이루어요. 나의 작은 믿음이 누구에게 가져가면? 예수님께 가져가면 큰 기적을 이루어요. 나의 작은 생각이, 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 가져가면? 예수님한테 가져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락 하나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 아, 뭐 이걸로 뭐가 되겠어? 뭐 네가 한다고. 그래서 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냐면, 야, 네가 뭐 그거 한다고 뭐 될 것 같아? 네가 1시간 기도한다고 뭐 뭔 일 일어나겠어? 또 이런 거 있죠. 너 혼자 뭐 한다고 될 줄 알아? 뭐 누가 알아줄 줄 알아? 네가 뭐 조금 교회에서 보면 너가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3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막 드러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눈덩이가 처음부터 커집니까? 작은 주먹만한 눈덩어리가 큰 산을 이루듯이. 여러분 불이라는 거 산불 뭐 난리 나잖아요. 산불이 처음부터 뭐 횃불로 나나요? 아니죠. 성냥개비 불씨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불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불씨 하나가 번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불이 되는 거예요. 산불을 끌 수가 없어요. 횃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 작은 믿음. 오늘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큐티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거든요.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유령이다 하고 놀라. 오늘 14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와, 무섭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고 무리를 뭐 한 거예요? 와, 어떻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냐. 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갑자기 막 해주고 이제는 무리를 걸어 올라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깜짝 놀랄 일을 하죠. 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도 나를 명하사 어떻게요? 물 위로 올라오. 여러분 잠깐 다른 사람들은 와 저 유령이다 유령. 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와 장난 아니다 대단하다 했는데 그걸 보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아니 나도 예수님처럼 뭐 하고 싶어요? 야 여러분 이런 생각 아무나 하나요? 겁나서 못하죠? 아니 예수님이가 가능하지 무슨 인간이 어떻게 이게 돼요? 예수님도 아닌데. 근데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서. 여러분 예수님 말고 인간으로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 한마디 했는데? 말 한마디. 나도 물 위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 안 했으면, 생각만 했으면 그냥 알아서 예수님이 너 물 위로 올라오게 하나요? 아니죠. 자기 그 생각을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나도 좀 물 위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도 와라. 물 위로 올라오라.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뒤에 35절 36절 두 절 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갔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병자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36절을 보세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 오늘 예수의 뭐를 만졌어요? 옷자락.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너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안수기도 해주든가 뭐 눈을 만져주든가 뭔가 한마디를 해주든가 뭐 환부에 손을 얹어주든가 귀신을 쫓아주든가 뭔가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고침을 받고 귀신에 나가고 병 가고. 근데 예수의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너무 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지나갈 때 뭐만 만져도요?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뭐예요? 간구하니.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무로 드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여러분 그 옷자락에도 능력이 있다. 그 간절함, 갈급함, 사모함.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함, 갈급함, 사모함.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 두 번째,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 목마름, 사모함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있느냐?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 그 믿음, 주여 내게 주시면. 여러분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큰 부자,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은 투자,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해서 큰 부를 만든 사람. 여러분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라는 그 할아버지 그 세계 최고의 부자한테 점심 한 끼를 같이 먹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 근데 뭐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 검색하면 나요. 아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는 거. 그럼 음식값이 몇백만 원인가요? 에? 에? 아니죠. 음식이야 뭐 아무리 비싸도 뭐 우리가 뭐 10만 원 넘어가겠어요? 5만 원, 10만 원이 비싸요. 아무리 비싸면 스테이크를 먹어도. 근데 그 사람하고 한번 밥을 먹으려면 수백만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그 워렌 버핏과 뭐 할 수 있다고요? 식사할 수 있대.
그럼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1시간 밥 먹으려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돈을 내면서까지. 왜 그럴까요? 응? 그분한테 뭘 얻으려고요? 조언을 받으려고. 같이 밥 먹으면서 저기 어디다 투자해야 되죠? 어디다가 어느 종목을 사야 되죠? 그냥 워렌 버핏이 뭐 해주면 말 한마디만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가 투자를 하면 거기서 뭐야? 엄청난 뭐 수십억, 수억 원의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밥값이 100만 원이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 말 듣고 제가 지금 어디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까요? 뭐를 사라? 그 한마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돈을 써가면서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죠. 제가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 계속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역자 나간 교회가 광림교회예요. 분당이에요, 분당. 지성전인데 물론 전도사도 그냥 간사였어요. 신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 대학원 가야 전도사로 부르니까 신학생은 그냥 간사잖아요, 간사.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성도들이 그 광림교회 성도들이 신학생 간사를 대하는 거를 자기 교회 김선도 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대하듯이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나는 신학생이니까 그런 교회들 많거든요. 뭐 전도사나 부목사들은 그냥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전도사들 뭐 나이가 어리고 뭐 자기들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도 제가 있어봤어요. 근데 제가 광림교회에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큰 교회니까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고 부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담임 목사만 왕으로 여기고 다른 부교역자들은 되게 저는 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뭐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 신학생을 담임 목사님 대하듯이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그냥 신학생 그냥 간사인데도 저랑 얘기하고 저랑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막 그 태도에 제가 왜 그런 뭐 아버지 교회에서야 뭐 그냥 뭐 아들 취급하고 뭐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 것처럼 부모님 교회야 뭐 애 취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혜견이 윤희 보듯이 아버지 교회에서 그냥 어린애 취급받다가 갑자기 딴 교회 가가지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에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든 부목사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역자들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경외감. 아주 그냥 태도가요. 깍듯하고 그냥 이거는 뭐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그러면서 제가 이야 이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 흘려 듣는 사람, 그냥 오늘 듣고 잊어버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아로 귀하게 정말 세상에 이런 말씀은 내가 다시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함, 갈급함,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보면요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9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귀 없는 사람 있나요? 귀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뭐가 있어요? 다 귀가 있잖아. 근데 귀 있는 자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아, 그럼 귀가 없는 사람도 있나? 귀 막힌 사람이 있나? 뭐 귀를 집에 놓고 다니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여러 번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깨닫는 사람, 이 말씀으로 갈급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이것을 귀하게 숨겨진 보화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순종할 사람, 행동할 사람,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헌금이라도 굉장히 귀한 거다. 과부의 두렙돈, 이 사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아니 두렙돈으로 뭐 하겠어요?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우리는 비교해가지고 누가 크냐 작냐 이걸 보지만 인간의 관점으로는 주님은 우리를 보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 가치를 보신대. 네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너가 오늘 예배 드린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느냐. 네가 오늘 큐티한 그 큐티를 귀하게 여기느냐. 네가 오늘 기도한 그 기도를 어떻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네가 오늘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늘 그냥 듣는 매일 듣는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말씀.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말씀. 그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느냐.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는 자. 저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귀하게 여기는 자. 귀중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귀하게 여기는 자. 숨겨진 보화로, 감추인 보화로 여기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가, 그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을 먹이는 그것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그냥 없는 것에서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도시락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기적을 이룬다. 근데 그 도시락은 누가 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 나 갖고 와야 돼.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 아, 저 예수님 쫓아다니는 병자들 엄청 많은데 어떻게 내가 고침받겠어? 옷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내게 주시는 작은 믿음, 내게 주시는 작은 은혜, 내게 주시는 작은 실천, 도시락 하나, 작은 예물, 작은 헌신이라도 이것이 기적을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